오늘은 고난주간 화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시니 나를 도우시고 건져 주십시오. 나에게로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은 내가 어느 때나 찾아가서 숨을 반석이 되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 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나는 주님만을 믿어왔습니다. 나는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렵니다. 아멘. 찬송가 48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니라.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쇠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김명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남들보다 조금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고자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의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여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여전히 주님의 크신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보잘것없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마치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 안에 가두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희 또한 좁은 시야와 이해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한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곤 합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형언할 수 없는 주님의 위엄과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달아 진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상이나 상장이 아닌 말씀과 성령 안에서 참되신 주님을 날마다 더욱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고난 주간 동안 저희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필요하다면 저희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칭찬보다 주님의 인정을 구하게 하시고 저희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 흘리시며 걸어가신 그 길이 곧 생명의 길임을 믿기에 그 길을 끝까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성찰하게 하여 주시며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족과 이웃,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과 소망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좁은 길을 감사함으로 걷게 하시고 그 길을 때로는 어렵고 외로울지라도 믿음의 인내와 용기를 더하여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주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어둠과 고난의 골짜기 속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 부활의 새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8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율법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아멘. 소망교구 식구들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에 예수님 주위에는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예수님도 긴장하셨겠지요.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니까요. 긴장한 건 예루살렘 사람들,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을 비롯한 성전 세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신 일이 있었고 그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호산나를 외치며 예루살렘으로 행진해서 들어온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긴장된 상황에서 갈등이나 충돌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긴장을 즐기시거나 일부러 충돌을 유도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굳이 갈등을 피하려고 하시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가 사람들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가 아니니까요.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날 동안 세상에서 하셔야 할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필요하면 토론도 하시고 논쟁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과 논쟁하신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논쟁하시면서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본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첫째는 율법의 대명제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날마다 외우고 새겨야 한다고 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지키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이 시점에도 그랬지만 그 이전에 이스라엘 역사가 이 첫째요 으뜸가는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우상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고 다른 나라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는 단지 우상, 다른 신을 섬기었다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과 나란히 놓고 다른 우상들 가운데 하나처럼 취급을 했던 거예요. 이건 정말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옆집 아저씨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온갖 정성 다해서 키워놨더니 아버지를 옆집 아저씨 취급을 한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냔 말이죠. 그런 일을 이스라엘이 했던 겁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을 오직 한 분이신 주님으로 믿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온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내 뜻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나의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되 주님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하고 나를 하나님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에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첫째 계명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는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목숨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야,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란 말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어야 되는 건가? 하고 겁을 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죽으라는 게 아니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는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는 너를 위해 죽을 수도 있어 라는 말이 너를 위해 죽겠다라는 말이기보다 너를 위해 살겠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고집, 내 주장, 내 성격,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머리를 짜내고 내 뜻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내 마지막 힘까지 주님을 위해 쓰고 내 마지막 숨까지 주님을 위해 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으뜸가는 율법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또 하나의 으뜸가는 계명은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학대하는 사람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모순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는데 굳이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있나?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별거 아니야. 나는 하찮은 사람이야. 나는 세상에 살 필요도 없어. 뭐 이런 생각이었다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실 수 없었어요. 그런 싸구려 생명이 뭐 누구를 대신해서 죽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신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들은 나를 부족하고 모자라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나는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뭐라고 평가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랑이 나에게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자기는 정말 사랑하지만 그게 다인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랑이 이웃에게로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자기만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나만 사랑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입히게 돼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남의 권리를 침해하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가져오고, 나를 사랑하느라고 남을 미워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건 결국 나에게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남도 나한테 그렇게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남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웃은 옆집 사람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나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예를 들면 지금 전쟁으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고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지금 힘들고 아프고 외로운 사람들이 다 우리 이웃이에요. 우리도 그들의 이웃이고 그들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사람만이 아닙니다. 동물도 식물도 환경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만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모든 동물도 만드시고 모든 자연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자연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이라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이웃을 사랑했으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나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는 사랑은 이기적이거나 자아도취적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우리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율법학자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것은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한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에게 영생을 묻는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율법학자는 율법에 대해 물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그가 생각하는 율법이 올바르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부족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예수님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으뜸 가는 율법을 당연히 지켜야 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치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그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51장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